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시는 주님의 찬송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시작할 때 나타났다가 중간에 잠깐 스치듯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보면 바리새인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런 것이 있는 자기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가는 것,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밤에 살며시 찾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덕망이 높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분명히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세상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이해하는 그 시야는 허락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거쳐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선포까지 이어집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던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의 퇴장 장면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좀 진행되고 7장쯤에 가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경계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한마디를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짝 비쳤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이 요한복음이 맞춰질 때 돼서야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다시 등장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듭나야 하리라 그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어떤 시야의 확장을 부여했는지, 생전에도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살짝 예수님께 갔었던 이 니고데모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다. 이것은 확실히 그의 시야의 변화, 어떤 확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를 비추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함께 그의 시야의 확장, 시선의 확장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총신대 명예교수이신 신국원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맑기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님의 주검에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선, 시야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확장. 당장에 내 손에 쥐고 있는 은과 금, 그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세상 여기저기에 다 흩뿌려져 있는, 널려 있는 그 음과 금을 볼 수 있는 세계관, 그것은 앞으로
자신의 손에 쥐게 될 은과 금의 양을 달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쥐고 있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여기저기에 정말로 널려있는 그 은과 금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깨달음, 그것을 얻음으로 내 소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는 사람에게 오는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확장. 우리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세계를 온통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경험하는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에게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지만 실은 이미 허락되어진, 이미 존재했던 모든 세계, 그 주님의 세계, 그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 안진뱅이. 자, 오늘도 역시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1절에는 하늘의 거룩함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전체 이미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 올라갔다. 하늘의 거룩함으로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에 비해서 이어지는 2절은 땅의 아픔이 느껴지는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가 구걸을 했습니다. 어떤 어두움의 현실, 이 땅의 어두움의 현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가 구걸을 위해서 출근했었던, 그래서 오늘도 앉아있는 곳에, 그 곳의 이름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입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미문이 그 여러 개의 문 중에 어떤 문인지는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이 문을 정식 명칭으로 어떤 문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그 문을 쓴 게 아니라 아름답기에 사람들에게 불렸었던 미문, 별칭처럼 불렸었던 이 미문을 쓴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늘과 땅의 그런 극적 대조가 보이는 그 구조를 한층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만한 성전 앞입니다. 그렇기에 이름도 미문인 그 현장에 처절한 땅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인물,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그를 메어다가 구걸하는 그 자리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돕는 손길이었을까? 그렇게 미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그 장애인을 통해서 같이 벌어먹으려고 하는 악덕 관리자였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 미묘한 현장입니다.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의 구걸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하여튼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자리는 북새통이라는 말이 연상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구걸하지는 못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은 그렇게 복잡한 곳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오고 갑니다. 먼저 주목되는 시선은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뭔가 적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구걸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도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됩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는 시선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시선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봤다 합니까? 주목하여.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안진뱅이를 주목하는 것과 버금가는 주목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최초 베드로와 요한을 봤었던, 처음 훑어봤었던 그 시선과는 확실히 다른 주목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야의 변화 후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는 그 시선의 확장,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요청되는 것, 주목하라. 바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 그 우리를 보라 라는 요청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처음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들을 통해서 동전 몇이나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쳐다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후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은 넘은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소유하고 있었던 세계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민망할 수 있는 좁은 치아였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어나고 걷고 뛰는 것, 그것조차 그의 세계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적에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을 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켜켜이 쌓여가는 그 세월 속에서 결국 단념만이 더욱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저 오늘을 먹고 사는 그 구걸이 원하는 것의 전부가 되고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그저 보이는 저 사람들, 지나가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 익숙함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도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서 더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그 더욱더 적극적인 변화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깊게 알 수도 없었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신앙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벗어나는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그 장소, 그 성전을 향한 발걸음,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던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단순히 일어설 수 없던 사람이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생겼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장애가 사라짐으로 구걸이 필요 없게 되는 어떤 삶의 업그레이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신분 상승과 같은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요한 변화는, 가장 가치 있는 변화는 이때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자신에게 열리는 그 경험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일어섬, 걷고 뛰는 것, 그가 인식하고 있는 그의 인생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새로움, 뭔가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정상인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회복된 거니까 회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 회복된 것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모든 땅,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세계관, 그것을 품는 회복이 일어났기에, 그래서 앞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세계를 누리게 되는 일이 이제 펼쳐질 것이기에, 이것이 진정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이기에,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들이 엿보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가 허락받은 회복은 겨우겨우 일어나서 발을 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정말 다른 세계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어갑니다. 당연히 함께 걷는 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옆에서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옆에서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때까지 잘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었던 그의 세계가 완전히 넓어집니다. 분명히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관자를 인식합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좁디 좁은 구걸하던 그 세계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세계가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외쳤기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성령을 보므로 그들의 손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CCM 가수이죠, 홍이삭 씨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절묘하게 떠올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이 살짝 묻어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하나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이 가사만, 이 부분만 전해드리면 감동이 전해지지 않겠죠. 한번 권해드리는 것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괴한 아주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문 보컬리스트처럼 막 성량이 있고 막 이런 가수가 아닌데도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해본 가사를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세상과 격리된, 세상과 다른 뭔가 성전 안에 이렇게 제한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는 간 곳 없고 나는 이렇게 구속한 주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깊도다 깊도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 깊도다 깊도다,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깊도다 막 포효를 합니다. 깊도다, 정말 깊은, 정말 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치유를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성전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도 깊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끽하는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걸하면서 훔쳐봤었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변해서 나오는지, 세상 모든 것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았던 그들의 표정,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세계관이 확장됨으로 이제 그 넓고 넓은 주님의 세계를 만끽하러 갑니다. 그의 예배는 그렇게 성전에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넓어지는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의 세계관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예상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허락되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세계관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입니다. 홍이삭이라는 이 가수, CCM 가수예요. 그래서 이전에 또 이런저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톱스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수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에 Sing Again이라는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들이 자신이 경연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상금이 3억이었더라고요. 1등이 3억.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수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무명 가수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열려서 Sing Again 3였는데 이 경연대회에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가수가 우승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솜씨, 크고도 넓은,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1등 상금이 3억이니까 참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참가자들이 점점 이렇게 추스려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의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믿는 가정인 것 같죠. 부모님들이 교육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했었던 이 부모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도 감동이 되었던지, 또 무엇보다 제가 느끼기엔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의 음악과 표현력 등이 사람에게 큰 감동이 되었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서 이 가수가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삑살이라고 하죠. 그 이탈이 나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본 거, 이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마지막에 심사평을 하는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줬었던 그 가수가 줬었던 그 감동이 다른 어떤 가수가 줬었던 감동보다 엄청 컸기 때문에 분명히 우승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보니까 이번 무대에도 감동은 충분히 받았는데 이 가수들이 경연하는 경연대회에서 더군다나 그 전문성을 평가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은 심사위원으로서 감동은 받았지만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진짜 괜히 예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파이널 무대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는 심사위원들의 그 점수가 6등을 했습니다. 점수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수상권에는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 중요한, 그 꽤 비중이 있는 그 평가에서 6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모든 수치를 같이 모아서 매기는 그 등수에서 결국 이 홍이삭 님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해왔었고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좀 더 넓은 세계관이 허락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가 줘야 하는 진정한 감동, 당연히 그 안에 음정, 박자, 가창력, 스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좀 더 넓은 세계관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었던가. 사람들은 이 홍이삭이라는 인물이 우승을 했으니까 더욱더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인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가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들었었던 그의 고백,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들었었던 그의 고백, 그가 깨달은, 그에게 허락된 그 세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세계관, 그가 지금 다 봤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놀랍고 놀라운,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경험하고 있기에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 함께 주목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세계관을 허락받는 것,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파이널 경연대회에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홍이삭이라는 이 가수의 부모님들이 부랴부랴 이제 그 파이널 무대를 보기 위해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직접 그 아들의 공연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드라마틱한 우승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그 사이에 처음으로 이 부모와 자식이 나눈 이야기가, 이런 일도 다 있다, 서로 이런 일도 다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크고도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었던 이 가족이 또다시 이런 일도 다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될 세계관은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함께함은 그렇게 그 광대한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세계관을 누리며 사는 것.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외침으로,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널려있는 은과 금을 내 손에 쥐는 것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세계에 널려있는 은과 금을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대해야겠습니다. 이 세계,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회복될 수 있는 것, 나부터 또 우리가 함께 회복되는 것, 이 복된 진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안진맥이가 함께 뛰고도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와서 그 넓고도 높은,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만끽한 것처럼 그렇게 만끽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복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결코 우스운 거 아니죠.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은, 그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허락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시인하며 증언하는 진정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시야, 세계관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널려있는 그 음과 금을 제대로 누리고 그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 역사의 한복판의 주인공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